샬롬,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9번째 주 가정예배를 위한 말씀을 우리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2장 15절 말씀을 통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소망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이 좋지 않는 분들은 이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할 것이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이 물질이 좀 풍부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나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모두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소망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이걸 싫어하여서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예레미야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 이때 밭을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레미야는 아무 말 없이 은 17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삽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밭과 포도원을 사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토지 매입이라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선민의 회복이 확실한 사실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쫓김을 당할 때 그는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지금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소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라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대강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대상이 누가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한 주간의 기도를 제목을 나누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의 주님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또 담대히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